우리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마태복음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13장까지 했다가 우리가 지금 멈춰주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한번 마태복음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다시 리뷰로 다시 한번 한 다음에 또 한 2, 3주 정도 또 하다가 또 다시 멈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4장을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전체적인 마태복음의 배경과 마태복음이 어떻게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기본적인 배경을 우리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 앞에 부분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나누고 14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방송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아마 한 달 정도 지나서 기계가 좀 오게 되면 이 PPT를 좀 만들어서 누르면 방송을 통해서 바로 PPT를 볼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 될 텐데, 지금은 어떻게 이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장을 프린터물 나눠준 거 한 장을 넘겨보시면 마태복음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서 상세적으로 나눴었던 부분인데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예, 마태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저자라고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마태가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이것이 기록이 되어졌냐면 여러 가지 추정이 있고 정확한 연도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AD 70년에서 90년 사이일 것이다 라고 추정도 하고요. 어디는 한 30년 정도 그다라고 추정, 30에서 40년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70에서 90년 사이일 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정확한 것은 주후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후로 유대인이나 그 독자들이 역사적인 어떤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서 이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나라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거고, 그러면서 거기서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 굉장한 혼란이 겪어오고, 그들이 이제는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랑 분명히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경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을 쓰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지만 이 마태복음은 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곳곳에서 흩어져 있고 또한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초점을 가지고선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내용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바지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되어진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취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취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마태복음에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인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쓰여진 말들이 히브리어로 많이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좀 모르고 생소한 그런 전통이나 그들의 법들, 이런 것들을 생소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마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썼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전통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구약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왕으로 오실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를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쓰이게 된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쓰이게 된 목적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고, 또한 교회에 필요한 가르침들을
예수님 말씀, 설교를 통해서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떤 말씀과 진리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선교고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리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주요 특징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나타났던 그런 위인이 아니고 어쩌다가 생겨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진 성취되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올바른 해석자다라고, 예수님은 율법의 올바른 해석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기초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좀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13장까지 이 앞에까지 내용을 좀 보면서 줄거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나눠준 프린터물 맨 앞장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은 이래요. 우리 1장부터 4장까지는 왕의 소개라고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나 탄생이나 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이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어떤 초기 사역들, 또한 사단의 시험을 받고 이런 사역들이 나오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왕의 갈릴리 사역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는 5장부터 6장까지는 왕의 설교, 그래서 산상수훈, 그리고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고 있고, 또 외식하지 말라라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입각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왕의 설교에 서 나오고요.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왕의 권세에 대해서 나와요. 왕의 능력,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8장에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10장과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파송하고 있으심을, 그리고 그 왕의 능력과 권세와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왕이 해야 될 사역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이 세대가 정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3절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요. 11장과 12장의 비교로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구분되어지는 곳,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왕의 능력과 또 그 왕의 능력을 저항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이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지요. 16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는 왕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참 복음을 가르쳐 주고, 또한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를 양육하는 내용이 우리 19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2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왕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성과 함께 이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의 어떤 변론을 하시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때의 징조들,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심판에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6장부터 2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왕의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 왕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을 다스리고 다시로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왕이 대속하시고 순환과 그 예고 잡히심에 대해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나타나져 있고, 마지막 28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상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업을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것을 지상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3장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바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의 내용을 같이 나눌 텐데요. 왕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14장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오병이어,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왕의 친구이자, 그러니까 선구자를 대적의 손에 잃는다라는 제가 주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왕의 친구,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하지만 대적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하나 좀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자신의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지금 헤롯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헤롯은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굉장한 존재라고 두려워하고 미신적인 어떤 존경심까지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을 행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신적으로도 그들이 행했던 능력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이 헤롯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3절부터 쭉 1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부터 먼저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요한이 헤롯의 동생 빌립이 있습니다.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그 헤로디아의 일로 옥에 세례 요한이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생 아내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 헤롯이. 그런데 그 결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양쪽 다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회개하라. 너희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계속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계속 외치고 다녔을 때 그것에서 항상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헤롯이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이제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리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는 가둬뒀지만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둔 그런 상태예요. 그러던 가운데 이 헤롯이 이제 생일이 됐습니다. 생일이 됐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그 연석에서 이제는 춤을 추게 됩니다. 네, 춤을 추게 되는데 헤롯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연석에서 했던 이런 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춤을 했길래 이게 기뻐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문헌에 보면, 그 정설은 아니지만 어떤 문헌에 보면 그가 춘 춤은 굉장히 음란한 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정설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뻐해서 했던 것이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는 헤로디아가 그 말을 듣고선 이제는 그 딸과 모의를 하죠. 이 헤로디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큰 선지자인지, 많은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을 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자기를 지금 모욕하고 있다라는 것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이제 딸과 모의를 해가지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게 해서 목을 달라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헤롯은 그 말을 이제는 들어주려고 하는데 이제 또 근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아우성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또한 안 지키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자기 명예가 실추가 되는 것이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처형을 하게 되고 그 목을 소반에 담아서 소녀에게 갖다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마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 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의 가운데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건 지금 헤롯은 이 땅의 왕입니다. 분봉왕이에요. 두 왕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리고 이 땅에 참 행복과 참 소망과 평안을 주러 오신 평화의 왕으로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분봉왕, 현실의 눈에 보이는 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 자기가 옳지 못했던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듣기 싫어서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기쁨과 흥분함과 이것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헛된 약속을 해버립니다. 헛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이 세례 요한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자신이 옳은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을 쫓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결국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집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많은 왕들처럼 이 그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의 왕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거역했던, 말씀을 거역했던 이들의 모습,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이 땅에 있는 왕과의 비교를 하면서 참된 왕이 누구신가?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 주는 참된 리더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는 그 세례 요한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장사를 지낸 다음에 예수님께로 가요. 이제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제자들은 허탈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다음 사역이 지금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를 했을까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앞으로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께로 다 바톤 터치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대가 펼쳐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나아갈 때 거기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왕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진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편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자신이 유익된 길로 가고 자신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갈 때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진리의 길을 정말 따라가야 될 것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 리더자인 것임을 우리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으로 그 사역이 이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이적의 이제 사역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역이 오병이어의 사역입니다. 우리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오병이어의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내용을 좀 하나 또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빈들로 가십니다. 무리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듣고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는데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들이 받았던 마음들, 상처들, 그리고 그들의 구원받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왕의 마음입니다. 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이제는 빈들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들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자들에게서는 현실적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냥 이 사람들 빨리 보내가지고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보내가지고 마을 가서 뭐라도 사 먹을 수 있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먹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지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나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저 눈에 보이는 한계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앞에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제는 앉히시고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십니다. 축사의 뜻이 무엇일까요?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축사를 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먹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축사의 의미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음식을 주시고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주지요. 어떻게 나눠줬는지는 몰라요. 이걸 나눠주고서 제자들이 막 나눠주면서 막 늘어났는지 아니면 계속 예수님이 나눠줬는지 그건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근데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딱 눈에 들어올까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에게 나눠주니 배불리 먹었다. 어떻게 나눠졌는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허기진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만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5,000명이나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음식을 제공을 받았고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더 많은 음식이 남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두 번째 모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참 생명의 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의 만나를 얻는 것처럼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먹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빵과 고기를 떼서 어떤 조각을 주면서 배불리 그들이 먹었을 때, 그들이 공급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이전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었어요. 수십 명, 수백 명 사역도 있었지만 그것도 물론 큰 능력입니다. 하지만 지금 5,000명, 어쩌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은 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먹은 것을 보고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계신 분이 아니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이제는 서서히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보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이건 못합니다. 이거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5,000명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셔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 22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우리 세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우리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강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에서 강 건너편으로 간다는 것은 게네사렛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거리는 약 8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배 타고 가는 거리가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 타고 가라고 먼저 보내고 무리를 예수님께서 흩으십니다. 흩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피곤하세요. 많은 사역으로 피곤을 하시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또한 병든 사람들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또한 새로운 공급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우선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 물을 흩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죠. 한참을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은 육지에서 떠나서 이제는 바다로 갔습니다. 한참을 갔는데 이제 바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이제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십니다. 이 밤 사경은요, 이스라엘은 밤에 저녁을 4등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는데 3시간의 간격으로 나누는데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동이 트기 전입니다. 가장 깜깜할 때예요. 가장 깜깜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배가 좀 출렁거리고
지금 난파될 것 같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지금 무엇인가 오고 있어요. 무언가 자기네게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귀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와닿았던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가장 와닿았던 말씀인데요. 27절에 혹시 27절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와닿은 말씀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무엇이 있으시나요?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지금 상황이에요. 제자들의 상황이고 모든 환경과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에도 구분도 못해요.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상황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도 구분을 못해요. 그냥 두려운 겁니다. 떨리는 겁니다. 주저앉고 싶은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서서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유령이니까 너네 한번 놀라봐라. 그래서 즐기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 나가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 너희가 방금 전날에만 봤어도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들, 중풍병자들 다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내가 능력이 있는 너의 왕, 예수 메시아, 예수 나니까는 너희는 안심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고. 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나니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즉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28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특이한 행동이 나타나죠.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그래도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훈련됨이 있었어요. 본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밥을 먹는 이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음식을 먹으러 사람들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들 제자들의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베드로는 조금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라는 걸 보고선 그 예수님이 함께라면 능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할 수 있으시거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서 이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면 저를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라,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라라고. 너가 나를 믿는다면 오라고. 지금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지만 너가 지금 환경이 어렵지만 너는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천천히 오라, 천천히 오지 마 이것도 아니고요. 너가 어떤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있다면 나를 바라보고 오라, 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쭉 갑니다. 예수님을 가고 걷기 시작해요. 실제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바람과 풍랑을 바라봤을 때 즉시 이제 물에 빠지게 되죠. 물에 빠지게 돼서 이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담대히 걸어갔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능력이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나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나는 아주 부족한 존재인 거예요. 다시 두려움이 옵니다. 다시 걱정이 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리죠.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죠. 우리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행동이 어떠실까요? 잘 됐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래도 그럼 빠졌지, 고생 좀 해봐라. 아마 베드로는 바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어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한번 수영하면서 좀 한번 물 좀 먹어봐라. 그러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베드로의 지금 구원해달라는 요청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를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나를 바라보고 너가 여태까지 보고 경험했던 것들 그 진리를 다 알 텐데 왜 의심하였느냐. 왜 주변 환경을 보면서 나를 믿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람이 멈춰져 버려요. 이 사건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자연과 모든 상황을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스릴 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풍랑에 있을 때 물 위를 걸어가셨고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실 때는 그 자연까지도 파도까지도 잠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랬을 때 귀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 제자들의 이제는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요.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5,000명을 먹었을 때는 이런 고백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또한 베드로가 잠시만 물 위를 걸었고 또한 배 위에 올라오셨을 때 그들이 무섭고 두려워 벌벌 떨던 파도가 풍랑이 잠잠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구나, 진정 메시아구나,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깨닫게 되고 한 걸음씩 이제 더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발걸음이라도 그것을 기뻐하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걸 아셨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하다는 걸 아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즉시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즉시 잡아주고 일으켜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오라. 믿음으로 나에게 오라. 너희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즉시 잡아주겠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에 따라 또한 성장할 수 있는 신앙 가운데 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 두터워지길 바라셨어요. 물 위를 걷는 것이 한 걸음 두 걸음이었다면 믿음이 장성해져서 10걸음 더 많은 걸음을 걸으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오기를 예수님께서는 더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3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에서 병을 고치시는,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제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나타나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왕의 치유를, 예수님의 치유를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많은 백성들이 치유하는 모습은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바로 그 왕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6절까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병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 근방까지도 다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와요.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병든 걸 고치었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병든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오고 있어요.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에요.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아프고 병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다가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근방에 가가지고선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으로 와서 이제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이 병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됐으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9장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20장에서 22절에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음을 입죠.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이 36절에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금 이들이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허용된 것이 무엇일까요? 중간에 빠진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진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만졌을 때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있을 때 하는 것 집 앞에 가는 사람들이 허이 물러거라 그러면서 다 쫓아버려요.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특히 병든 자들은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병든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 만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가만히 두셨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만져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허용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져도, 터치를 해도, 어깨를 만져도 예수님 두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셨어요. 자유롭기를 원하셨고, 행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정말로 기쁨을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 백성을 바라보는 왕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든, 소외됐던, 중풍병에 있던, 귀신이 들렸던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질 않았고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막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 안에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지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위치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곁에 두지도 않는데, 정말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오히려 다가가고 아픈 이들을 감싸줬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구원자시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어요. 그것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이니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참 그리스도이고 왕이시다.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기에 지금 다른 나라와 또한 로마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고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는 1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걸 보이시면서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인 왕이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가까이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현실에 있는 것처럼 현실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밥을 먹이십시다 라고 현실의 것만 쫓아다녔던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을 보고선 주저앉아가지고 또다시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에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한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